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주제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주제인데요. 자, 결혼과 이혼, 뭐 결혼이나 그닥 그런다 치지만 이혼이라는 주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불편한 주제죠.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이혼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너무나도 많이 이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목사인 저도 역시 이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기가 껄끄러운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우리에게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에게, 둘째는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신 우리 가정에 먼저 적용을 시키고, 셋째는 뭡니까? 나와 내 이웃을 향하여서 또는 우리 지체들에게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또 역할자로서 통로로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우리 속담에 알아야 면장을 살아먹는다는 말도 있죠. 알지 못하고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오늘 읽어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주제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혼이란 뭔가 같이 읽어볼까요? 결혼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일생 동안 함께 묶는 멍의 고리이다. 아멘.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 또는 원리가 담겨져 있죠. 결혼이라는 것은 뭐가 보여? 한 남자와 한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에요. 결합. 묶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한 여자와 한 남자의 묶음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렇게 함께 묶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이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위배하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 속으로부터 그런 어떤 습성들이, 모습들이 서서히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 밀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런 것들 계속 국회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 통과는 되어 있지 않지만 조만간 우리나라라고 예외일 수가 없죠. 시대적인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결혼이 무엇인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을 해,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을 해.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며느리를 드렸는데 여러분의 아들이 색시를 데려왔는데 남자를 데려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서 아빠, 내 와이프예요. 그랬는데 이 와이프가 남자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우, 잘했다 야. 그래 애 많이 쑥쑥 낳고 잘 커. 애를 낳을 수 있나요? 생식 능력이 없죠. 생식 능력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입양을 하게 되잖아요. 입양. 여러분, 입양하면 내가 낳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입양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적인 정체성의 혼돈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체성의 혼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도대체 아빠라고 불러야 되나 엄마라고 불러야 되나 도대체가 헷갈리는 거죠.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일생 동안 함께 묶는 그런 고리를 결혼이라 그런다. 그러므로 죽음 이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결합을 깰 수가 없다. 대부분 목회자들이 주례할 때 우리가 읽어봤던 에베소서 말씀을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흰머리가 밥풀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겠느냐? 그러면 네 대답은 잘하잖아요. 대답은 잘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돌아오면서 도장 찍는 사람도 많고, 요즘 이 가정의 존귀함, 가정의 소중함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진정성이 그야말로 희미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결혼이 무엇인가 첫 번째 살펴봤고요. 그러므로 죽음 위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결합을 깰 수는 없다. 그렇지만 반면에 이혼은 하나님께서 순결한 배우자를 음란한 배우자로부터 구제하시려는 최후의 해결책이다. 이혼은 뭐라고요? 최후의 해결책, 최후. 마지막 수단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불신 배우자가 도저히 회개할 가능성이
없다든가 아니면 신자가 더 이상 인내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만 이혼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오늘날의 가장 큰 이혼 사유가 뭐예요? 오늘날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장로님, 오늘날에 뉴스 매스컴에 들려주는 쟤네들 이혼했대. 뭐 때문에 이혼했다고 그래? 대부분 성격 차.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성경은 성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혼해라 말은 없어요. 성격 차는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성격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맞춰 가는 거지. 근데 성격 차 때문에 대부분 이혼의 이 원인들을 보면 성격 차이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죠. 근데 성격 차 때문에 이혼을 하려 그러면 같이 살 부부가 하나도 없어요. 성격이 다 다르거든. 단지 내 성격 죽이고 상대방의 성격을 받아들이면서 어때요? 하나하나 다듬어져 가면서 하나를 이루어 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인내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신자가 더 이상 인내하기 불가능한 경우 많죠. 근데 우리 신자들조차도 성격 차이 때문에 성격이 안 맞아서 이렇게 말해버리면 굉장히 어떤 신앙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인 경우는 크게 두 가지 범죄에 다 포함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상대방이 간음하는 경우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도 간통죄가 없어져 가지고 간음 때문에 저기 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근데 어때요? 이제 부부관계 속에서는 그런 간음 때문에 이혼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더욱더 확 열려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경우고, 두 번째는 저기 있는 것처럼 불신 배우자가 도저히 회개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든가 더 이상 인내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저 경우를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불신자, 원래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세상 이치가 또 꼭 그렇게 하면 되는 건 아니죠. 우리 자녀들이 연애하는 거 보면 꼭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만나가지고 생고생 하려는지. 근데 연애할 때는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그저 마냥 좋아가지고 결혼하고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나중에는 성격이 안 맞는다는 둥, 뭐가 안 맞는다는 둥 이러잖아요. 그래서 불신 배우자가 도저히 회개할 가능성이 없다. 저런 경우를 불신 배우자가 회개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첫째, 남자가 불신자야, 여자는 신자야. 그런데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은 신자인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만류한다든가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박해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이혼의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렇지 않고 내가 선택한 이 불신자 남편이지만 내가 어떤 박해를 받아도 그래도 내 남편 구원 하나는 시켜놓고 내가 천국 가야지라는 그런 사명을 가진다 그러면 그런 사람 있기는 해. 근데 어때요? 그렇게 해서 자기 남편을 예수 믿게 해서 때로는 뭐 장로도 만들고 때로는 목사도 만든 그런 사모님들 계시긴 해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크게 어려운 부분이고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불신 남편이 너 결혼 전에는 자기 신앙생활 하는 거 내가 방해 안 할게. 그건 신앙은 자유잖아. 자기 마음대로 해. 그래놓고 이놈의 기집애가 이놈의 여자가 밥때가 됐는데 안 오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당신 어디 가서 말이야 밥때가 된 남편 밥도 안 차리냐고. 그럼 여자는 또 뭐라고 그래? 당신은 손이 없냐고 발이 없냐고 막 이러면서 또 그렇게 싸우게 되죠. 요즘 시대야 서로 맞벌이하는 그런 부부들이 많은지다 보니까 남자가 자기 밥 자기 챙겨 먹고 이런 시대가 요즘 시대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은 많이 덜 하지만 어쨌든 불신 남편이 믿는 아내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이건 이혼 사유가 돼요. 이혼 사유가 돼. 혹은 어때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가정일을 돌보지 아니한다든가 엄청난 어떤 그런 의견 충돌이 있다든가 이단에 빠지고 이런 경우도 어때요? 이혼의 사유가 되죠. 그런 경우는 이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예요? 배우자가 도저히 회개할 가능성이 없다. 또 한 경우는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는 배우자의 구타, 폭력에 대한 부분이죠. 폭력, 매 맞고 사는 여자. 근데 매 맞고 사는 여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매 맞고 사는 남자도 있어요. 매 맞고 사는 남자도 있어. 그 왜 남자들이 매를 맞고 사나 통계를 내봤더니 남자의 습성상
내가 한테 이렇게 맞장구 쳐서 때리면 저 여자가 어떻게 될까 봐 때리질 못한다는 거야. 근데 여자는 어때? 가릴 것 없이 막 남편을 후라이팬으로 두들겨 패, 국자로 두들겨 패.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폭력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는 많죠. 그래서 우리는 크게 간음과 불신자의 경우로 우리가 대비해 본다 그러면 간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불신의 경우라는 건 뭘 속하는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불신 남편이나 불신 아내가 믿는 자의 남편이나 믿는 자의 아내를 둔 경우 믿음이 방해되어지고 믿음을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는 이혼의 사유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신이라는 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불신앙, 불순종이겠죠? 불신앙? 그것 때문에 어때요? 폭력적인 아내, 폭력적인 남편이 되면 그 폭력 때문에도 역시 어때요? 이혼의 사유가 되죠. 그러니까 다양한 이혼의 사유가 있지만 그걸 크게 두 카테고리로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첫째는 간음에 대한 부분이요. 둘째는 불신앙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오늘은 뭐 다양한 원인 때문에 이혼들을 하게 되는데 어찌하든 이혼이라는 주제는 그렇게 참 썩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혼에 대한 부분, 결혼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또 자세히 한번 잘 알고 우리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또 상담할 수 있는 경우에 확실하게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상담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결혼의 정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에는 전체 6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남자이든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아니며 또한 어떤 여자이든 한 명 이상의 남편을 동시에 두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저기서 우리가 이제 이상의 이 말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원래 수학적으로 말하면 이상이라는 말은 그것도 포함되는 단어야. 그러니까 저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한 명 초과의 아내를 두는 경우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한 명 초과되는 그런 남편을 두는 경우 아내를 두는 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저기서 이상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한 명만 only one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남자이든 한 명의 아내만 두는 것이 정당하다. 어떤 여자이든 한 명의 남편만 두는 것이 뭐하다? 합당하다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이 법칙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 성경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참 많죠. 여러 아내들을 둬가지고 결국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 요즘 새벽기도 때 묵상하고 있는 기드온에 대한 말씀도 그렇잖아요. 기드온도 여러 아내를 둬가지고 자식이 70명이 됐는데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하고 이런 막 비극이 초래되잖아요. 그 위대한 성군이었던 다윗조차도 아내가 여럿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노년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결국 어때요? 성경적인 아내, 성경적인 남편은 단 한 사람만 그야말로 흰머리 팥뿌리,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참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 2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뭘 이루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러분, 한 몸 이룬다는 건 뭐예요? 제 몸이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하나죠. 제 몸을 이렇게 나누면 제가 살아요, 죽어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부부는 한 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혼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망을 의미하는, 죽음을 의미해요. 그럼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은 어떤 죽음이겠어요? 육체적으로 죽는 건 아니겠지만 영적으로 죽는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이혼의 근거가 불신앙과 그 다음에 어떤 간음과 이것 외에 우리가 이혼한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적으로 죽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잠언서 2장 17절에도 시작.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이것을 폐역한 자, 망령된 자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오늘 전도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은 20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22살에 애를 낳더라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22살에 요새 사람인데 그 지금 나이 몇인데 그랬더니 28이래. 이야, 28이면 우리 큰 놈이 막 태어난 애네. 근데 아들이 지금 8살이야. 28인데 아들이 8살이래.
야, 부럽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전도 명함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세 가지 이유. 작년 다 외우셨죠? 실수 좀 할까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세 가지 이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되는 필수 과목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영접시키고 하나님의 실정, 하나님이 존재하는 근거, 과학적인 거, 자연적인 근거, 종교적인 종교심을 통하여서 이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는 것도 이렇게 설명하고. 그리고 왜 사람이 죽음에 돌아가셨다고 그런지 아느냐?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육체를 만들고 영혼은 하나님 숨결을 만들었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건데 이 흙은 흙으로 만드는 몸 또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간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기 때문에 돌아간다고 한다. 이걸 타고 예수님 영접을 시켰는데 아무튼 뭐 쏙쏙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이 근처에 있는 사람이. 자, 그런데 평택역에서 또 전도하는데 어떤 학생들이 한광중학교 미션 스쿨이잖아요. 한광중학교, 그죠? 근데 보니까 얘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두 명을 잡아놓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세 가지 또 거기서 평택역에서 바람 쌩쌩 부는데 거기서 또 두 명 잡아놓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세 가지 다 얘기하고 하나님이 실존하는다는 증거 전도제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또 기도해주고 이랬는데 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건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의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걸 뭐라고 한다? 두 글자로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 것처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이니까 한 몸을 나누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솔로몬 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두 여자가 애를 낳았는데 한 여자가 뒤처거리다 자기 애를 죽였네. 근데 다른 여자가 산 여자의 애를 데려다가 자기 애인 척 이러니까 보니까 엄마가 이거 내 자기 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데려가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내 애라고. 서로가 자기 애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야야 칼 가져와. 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 아이 둘로 딱 쪼개가지고 하나 절반 이 사람 중 하나 절반 이 사람 중.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가짜 엄마는 뭐라 그래요? 맞아요. 나눕시다. 가짜 엄마는 나눕시다. 나누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시체가 돼요. 시체. 죽음이잖아요. 나누는 순간. 그랬는데 진짜 엄마는 왕이셔. 됐나이다. 제가 포기하겠나이다. 저 여자에게 주소서. 진짜 엄마는 포기를 하죠. 가짜 엄마는 죽이라 그러죠. 나누어 주면 죽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나눠주면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몸 이룬다는 개념 속에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나눠주면 죽는다는 거죠.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잖아요. 행복하게 살던 두 노부부가 남편이 먼저 죽든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먼저 죽든 이게 돌아가시면 이 부부간의 우애가 좋을수록 빨리 또 나머지 살아계신 분이 또 죽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만큼 우애. 왜 그래요? 이 단절이잖아요. 단절. 끊어짐.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결혼의 목적이 뭐냐? 결혼 목적으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도록 제정되었다. 창세기 2장 18절 보니까 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아담을 딱 만들었고 보니까 어떻게 좀 차량해 보였나 보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자가 독재하는 것은 좋지 못하니 내가 뭘?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겠다.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겠다. 라고 해서 아내를 이렇게 붙여주셨죠. 그러니까 이 남자는 강한 것 같지만 실상은 이 아내가 강한 거예요. 돕는 배필이 있기에 남편이 있는 거죠. 서로 돕도록 제정됐다. 두 번째, 또한 합법적인 자손을 통하여 인류가 번성하고 경건한 종자를 통하여 교회가 번성하도록. 말라기 2장 15절 말씀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한 영만 부어주었냐? 2장 15절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째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면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영이 충만했지만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았느냐? 어째 하나만 만드셨느냐? 경건한 자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 닮은 자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만이 오직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돕는 배필을 필요해서 결혼을 허락하셨고, 두 번째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서 결혼을 허락하셨고, 세 번째는 뭐예요? 부정을 막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정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부정욕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야, 너 시집가고 장가 안 가도 돼. 그런데 정욕을 이기지 못하거든 결혼해 라고. 정욕 때문에, 그러니까 젊은 남녀 청춘이 그런 정욕적인 부분을 이기지 못하면 빨리 결혼시키는 게 좋죠. 빨리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든 어떻든 간에 같이 살도록 해야 합법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 첫째, 돕는 배필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서. 둘째,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세 번째는 부정한 것을 막기 위해서 제정하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합당한 배우자. 우리가 배우자는 합당한 배우자가 있고 합당하지 못한 배우자가 될 사람이 있겠죠. 그렇다면 결혼에 응할 수 있는 분별력이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결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결혼하고 싶잖아요. 요즘은 결혼하고 혼자 산다는 사람, 비혼주의자가 워낙에 많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 전 세계에서 그야말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가장 빠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자녀들조차도 결혼 안 한다는 애들이 많아. 전혀 이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제 주변에 목사님 아들들이, 목사님 딸들이 결혼 안 한다는 애들이 많아. 얼마나 속 터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때요? 성도들 보기에 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할 거야. 뭐랄 거야? 참 답답하잖아요. 오죽하면 결혼 안 한다고 그러고 나는 결혼 않고 산대. 비혼주의자. 참 누구나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 안에서라는 얘기는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죠. 그럴 때 믿음이 확인되어지고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 신앙을 신봉하는 자는, 저와 여러분들은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우리가, 그러면 불신자들이나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나 기타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카톨릭은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교가 가까워요. 불교 염주 돌리잖아요. 카톨릭 묵주 돌리잖아요. 불교 보면 불상들이 있죠. 저 성당 가보면 그 상 있죠. 그러니까 불교 촛불 켜죠. 성당 가면 촛불 켜놓죠.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카톨릭은 실상은 불교적인 그런 색채가 더 강하죠. 성상 숭배하지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자, 그다음에 카톨릭 신자들이나 기타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며 생활면에 있어서 노골적으로 사악하거나 저주받을 만한 이단을 추종하는 자들과 경건한 자가 결혼함으로 해서 멍해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단하고도 결혼하면 안 된다는 이단. 이단하고 하면 안 돼. 어제도 전도할 때 저 전주에서까지 신천지 이단이 요 평택역까지 와가지고 포기한다고 양이 탈을 쏘가 있더라고. 뭐 평화주의지, 뭐 평화 뭘 한다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러고 있더라고. 나는 그게 진짜 선인지 줄 알았더니 옆에서 같이 이렇게 찬양 사역하시면서 전도하신 목사님, 쟤네들 신천지예요. 이러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고 했더니 전주서 왔대. 얼마나 막 반가워 전주서 왔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나도 전북 사대보고 나왔다 그러면서 막 얘기했더니 막 한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래. 목사님 뭔 얘기를 깊이 했어요? 쟤네들 신천지예요. 이러는 거예요. 뱀을 양의 탈을 쓰고 참 늑대인데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결혼하면 내 신앙이 결국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다음에 배우자로 합당치 않은 자가 있다. 배우자로 성경 말씀으로 금해져 있는 혈족이나 인척 간에는 결혼이 불가하다. 한번 근친 결혼은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근친 결혼. 물론 우리나라에도 법적으로 민법적으로 근친 결혼 안 되게 돼 있잖아요, 민법이.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로 함께 살게 되는 그 같은 근친 상간자의 결혼은 어떤 인간의 법이나 단체의 승인에 의해서도 적법한 것으로 되어질 수가 없다. 세상 법이 그걸 허락한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동성동본 막 따지잖아요. 동성동본. 근데 요새는 그 동성동본 아니면 동성이긴 한데 본이 아니야. 이런 결혼들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동성동본은 같은 이씨인데 보니까 본이 달라. 그런 경우는 이렇게 결혼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동성동본인 경우는 안 되고 동성인 경우는 또 가능하더라. 그런 어떤 부분들. 아무튼 근친에 대한 근친 결혼은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남자는 자기 자신의 고륙지친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의 고륙지친 종의 의무와도 결혼에서는 중에 의무와도 아무와도 그렇죠? 아내의 고륙지친 중에 아무와도 결혼해서는 안 된다. 여자도 마찬가지. 예. 그러니까 근친 결혼을 금하고 있다. 성경적으로는 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은 어땠어요? 초기에 교회가 정착되기 전에 그런 어떤 족장 시대에는 자기 종족들끼리밖에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우상 숭배가 팽배된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종족들끼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섬기는 신앙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이방인들과는 결혼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 경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종족밖에 없으니까 자기 종족 따라 결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이혼과 재혼을 한번 살펴봅시다. 약혼한 후에 범한 간음이나 음행이 혼인 전에 발각되면 순결한 편은 약혼을 파기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갖는다. 또한 혼인 후에 간음의 경우 순결한 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이혼 후에는 간음을 범한 편이 죽은 것처럼 다른 이와 재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러니까 이혼한 다음에는 재혼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참 우리 모 재벌 총수 같은 경우는 어때? 마누라하고 이혼도 안 했는데 막 애 낳고 살고 막 그러잖아요. 예. 걔네들은 어때? 돈 있고 재산이 있으니까 굳이 막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그건 복된 소식은 복된 모습은 아니죠. 그런 모습이 복된 모습은 아니다. 그러나 이혼한 경우는 재혼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여섯 번째, 배우자로 합당하지 않는 자를 다시 보면 사람의 부패는 하나님께서 겨돈으로 짝지어준 사람들을 부당하게 나누려는 논거들을 연구해내곤 하지만, 그러니까 이혼의 사유를 자꾸 만든다는 얘기죠. 이래서 이혼하려고 그러고 저래서 이혼하려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간음 혹은 교회나 국가 공직자조차도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고의적인 유기 외에는 결혼 유대를 파기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없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의 사유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죠.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간음. 둘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불신앙. 불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불신앙 때문에 빚어지는 행동들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그 불신앙의 근거로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는 거야. 가정폭력, 그다음에 가정 경제에 대한 무관심,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불신앙적인 요소로 해석을 해서 교회의 어떤 해석을 해서 그렇게 또 허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폭력적인 이런 부분도 역시 불신앙의 경우로 보는 거죠. 자, 그 경우 공적인 질서를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하며 당사자들을 그를 각자의 의지와 그다음에 분별력에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한다. 내 마음이야. 우리가 그렇게 갈라지기로 했어. 여기만 내버려 두지 말라는 얘기죠. 잘 설득을 해서 성경적으로 이게 합당한 것인가 성경적이 아닌가를 잘 우리가 돌아보게 하고 권면해서 이거는 성경적인 거 아니네. 이거는 하나님의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네. 라고 여기 받았을 때는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서 어때요? 하나님이 한 몸 이루게 하신 것을 우리가 나누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의 결혼 제도만을 창시하셨으며 그 목적은 상호 보완, 인류의 증가, 교회의 번성, 부정의 방지 등이다. 아까 세 가지를 얘기했었죠. 상호 보완, 돕는 배필로서 역할, 그 다음에 경건한 자손을 위하는 거, 그리고 때 교회의 번성, 부정의 방지,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자, 이건 상호 보완과 인류의 증가는 경건의 자손이 같이 해당되는 거겠죠. 세 가지를 봤어요. 2번,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하며 근친상간은 절대 금물이다. 주 안에서만 한다는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끼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왜 그래요? 신앙이 다르면 나중에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서로를 이해하는 부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같은 신앙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바람직하다. 3번, 합당한 이혼의 근거는 상대편 배우자의 간음과 불신 배우자에 의한 고의적인 유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 즉 이혼 수속을 거쳐야 된다. 법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법적인 수속을 거쳐야만이. 그러니까 세상 법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세상 법적으로도 혼인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혼인 신고를 하고, 우리가 동거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것도 성경적이잖아요. 반드시 혼인 신고를 해야만 되는 거죠. 혼인 신고를 하고 사는 거하고 그냥 동거하는 건 전혀 달라요. 혼인 신고를 하고 같이 동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결혼의 정의를 봅시다. 창세기 2장 24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결국 뭐야? 결혼 뭐냐?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한 몸. 한 몸이니까 돼. 나누는 순간 죽음이야. 나누는 순간 죽음. 그러니까 뭐야? 나누지 말라는 얘기겠죠. 결혼의 목적 세 가지를 살펴봐서 첫 번째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두 번째 돕는 배표를 얻기 위하여, 세 번째 이거 세 번째가 나타났냐? 거기서 두 번째 결혼 목적, 세 번째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대부분 결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정서 이거는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쭉 그대로 카피게 됐네요. 자, 그러면 결혼에 대한 그리스도의 바른 태도는 뭐냐? 히브리서 13장 4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심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항상 결혼을 뭐하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할렐루야.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음행으로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배우자의 선택의 올바른 방법은 뭐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그러니까 아내를 귀하게 여기야 된다니. 귀하게, 귀하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귀하게 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아내를 어떤 그런 성적인 도구로만 이렇게 상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혼에 대한 성경적인 두 가지 근거. 아까 이혼 얘기했죠? 성경적 음행과 불신앙의 경우, 그 불신앙 속에서는 뭐가 포함된다? 가정폭력이나 무관심, 유기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가정폭력, 유기 또는 뭐 전혀 무관심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음행과 불신앙의 두 가지 요소가 이혼의 사유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는 어때요? 그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우리가 구하면서 과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돼요? 나로 인해서 내 남편이 거룩하여지고 남편으로 인해서 그 아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돕는 배필 역할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혼과 결혼과 이혼에 대한, 결혼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혼에 대한 부분, 결혼도 마찬가지죠. 오늘 많은 경우 믿지 않는 가정, 특별히 우리 국제 결혼 때문에 어때요? 저 외국인 여자들이 이렇게 그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뭣도 같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신앙도 들어와요. 신앙, 종교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주 부패에 그걸 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이세벨이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이세벨이 바알신과 아세타신을 섬기는 그 여자가 아합 왕의 마누라로 들어오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 그야말로 타락기로 접어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들어오면 반드시 뭐가 같이 들어와요? 종교가 같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 종교가 무엇인가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저께 전도하다 만난 그 얘기했잖아요. 오늘 새벽에 얘기했나요? 그 파키스탄 그 청년 33살 먹은 청년이 어제 만나서 자기가 여기 한국 온 지 4년 됐는데 말을 못하더라고, 한국말을. 한 달 전에 실직을 해가지고 지금 직장을 구하고 있는. 오늘 또 만났네. 전에 또 만났어. 반갑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지금 잡을 찾고 있는지 목사님 찾고 있냐 나보러. 나 찾고 있다 그랬죠. 33살 먹었는데 얘가 참 성실하더라고. 근데 파키스탄은 무슬림 국가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더라고. 그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굉장히 귀하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또 만나면서 물어보길래 카톡이 왔더라고. 열심히 찾고 있다. 기도하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격려해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혼에 대한 부분과 이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우리 이미 주 안에 있지만 그러나 어때요? 세상은 여전히 어때요? 험악한 세월 아닙니까? 세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자녀들, 우리 미혼한 자녀들, 결혼하고 있는 우리 부부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가정 생활의 소중함과 존귀함을 잘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결혼, 이 결혼에는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결혼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봤죠.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해서 돕는 배필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근데 배우자들은 항상 주 안에서 합당한 배우자들이 돼야 되겠고, 이혼의 사유 두 가지. 첫째 음행과 두 번째 불신앙 요소라고 그랬죠. 이 두 불신앙 요소. 이 불신앙 가운데는 구타, 폭력, 무관심, 유기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성격 차이도 불신앙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